샬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능력과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5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도전과 공격을 받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나 공포에 휩싸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에 깃든 평안함이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은 부싯돌처럼 변하지 않고 단단하며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와 같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바람은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평온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8절에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능동적으로 맺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마음의 기초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로마서 3장 24절에서 증언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복음을 마음 깊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개념은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불립니다. 칭의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칭의를 이루시는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신 것은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얻게 될 하나님, 즉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마음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로 감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마음은 이성의 자리인 머리와 대조되는 개념도 아닙니다. 마음은 가장 깊은 신뢰와 헌신, 사랑의 자리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지성은 합리적이라고 여기며 감정은 탐스럽게 여기며 의지는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종교도 아니고 비종교도 아닙니다. 복음은 전혀 다른 무엇이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종교는 법과 도덕적 순종을 구원의 방법으로 삼고 있고 비종교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법이 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불순종한 자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과 도덕적 순종에 대해 특별한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스스로 선해지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존감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더 이상 도덕적 성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 즉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선과 악을 구분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우리가 감당할 형벌을 대신 지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믿음을 얻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즉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의로운 존재가 되어져 갑니다. 복음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면 실제 삶에서 의로워지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성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진 마음에서부터 복음을 깊이 신뢰하며 사랑하며 새롭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쁜 성격과 조급한 말들로 인한 결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용서받고 덮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를 정죄할 수 없지만 나의 나쁜 성격과 조급한 말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절제와 변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성급한 행동과 말을 줄이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원리는 마음속에서 복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인색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는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의지에 직접적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는 사도입니다. 구제는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정에 호소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성도들이 그보다 얼마나 넉넉한지를 호소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분명하고 뇌리에 박히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명확하고도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실을 돈, 부, 가난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값비싼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통해 마음이 변화되어 넉넉히 베푸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공동체 내에서의 인색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넉넉한 베푸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덕분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통해 우리는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높은 지위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고 탐욕을 버리며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 그리고 좋은 부모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려는 노력을 배가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실천해야 할 당연한 가치들이고 행동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 즉 인정하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지성과 의지, 감정을 움직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부부간의 관계, 내 내면의 상태, 그리고 모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동기, 자기 이해, 정체성,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규칙에 순종하는 행동은 일시적이고 언제나 단 한 번의 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혹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불경건한 모든 행동, 말, 태도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불경건한 행동이 보기 좋지 않아서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배척당할까 봐 두려워서 다른 사람이 이를 빌미로 나를 공격하고 비판할까 봐 걱정돼서 혹은 이러한 행동을 한 후 내일 아침에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불경건한 행동과 말 태도를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동기와 이유는 결국 두려움과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만으로는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외부의 규칙에 순응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일 뿐인 것입니다. 자존감의 향상이나 사회적 안정을 추구할 때 우리의 가장 깊은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과 자존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은 심각한 결핍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다면 결핍감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항상 존중받아야 하거나 감사의 말을 들어야 하며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종할 힘을 가질 필요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깊은 결핍감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단순한 개념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전적이라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아왔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깊은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온 바울은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며 복음이 우리를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일정 기간 동안 복음이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동기, 관점, 태도가 변화될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의 마음속에서 복음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믿음으로 삶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복음을 이루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